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자전적 진술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한 식탁 교제의 현장에서 벌어진 충돌은 매우 극적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어리둥절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걸출한 사도 사이에 있었던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이 있고 주목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형제, 한 형제로 대하며 서로 교제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따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 말하고 베드로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이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행동이 아니라고 성토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1세기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세계로 처음 퍼져나가던 시절에 복음의 본질의 충돌이 아닌 종교 문화적인 충돌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 문화와 유대율법의 관습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의 문화와 율법적인 관습들은 반대로 매우 낯설고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들 사이에 소위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었죠. 특히 주후 40년대의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로마 정서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비유대인들에 대한 반대 정서도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곳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더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적대적으로 위협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위 변한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베드로의 변화가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진 사이에서 갑자기 거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감히 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복음은 좀 모자란 복음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었겠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거짓 복음으로 유혹하던 자들은 이 간격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한 이 베드로의 애매한 행동으로 혹시 오해되거나 혹시 희석될 수 있거나 혹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해서입니다. 믿음이면 족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할례도 전통도 유대인의 혈통도 구원 얻는 믿음과 의롭가 되는 일에는 똑같이 무익하고 무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등 신자나 2등 신자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1등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동기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원리나 원칙을 양보하는 융통성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복음과 진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사는 길을 찾아서 스스로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죽인 자들입니다. 나의 의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살던 나 바울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영적 자서전의 백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란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육신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한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의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이 고백을 깊이 되뇌이고 읊조리며 묵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